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죠?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물. 우리는 이렇게 잘 압니다. 이렇게 물어도 은사하면 스피리추얼 기프트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은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은사는 왜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제목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을 그때, 즉 믿지 아니할 그때, 믿지 아니하는 자와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을 그때, 즉 우상에게 끌려가던 그때의 사람과 또 이제는 변화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대조를 이루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그때, 즉 믿기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나 대신에 죽은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형벌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우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이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12장 12절부터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이고 오늘은 은사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믿으면 섬기는 미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미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려진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면서 의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등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9가지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배우시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은사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아무리 줘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의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은사를 통해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 소개하면서 그 직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에 보면 그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행할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만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그 머리에까지, 지체들이 그 머리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폭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를 통해 교회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손이 발들을 이야기하기를 너희 발들은 소용도 없으니까 없어지라 하면 우리 몸에서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분쟁하여서 네 필요 없다 갚으리라 사라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더 감싸고 약한 자들에게 더 그의 믿음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지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교회와 떼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선지자. 지금은 없죠.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인데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도 여러분 선지자 지금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막 예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 교사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면서 좀 다르게 말하면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교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봉사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은사도 있을까요? 자, 잘못된 은사도 있겠죠.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은사 활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거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큰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가지고 그거를 섬기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내 말, 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성도를 세우는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질서 있게 유지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떤 자기의 특권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좀 어떤 자기가 특별한 뭔가를 받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보다 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 왜냐하면 자기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기 혼자 방언으로 해놓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가 결국은 나중에 직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웁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으면 다스리는 은사. 장로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는 다스리는 자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들었으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다스림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장로입니다. 목사는 그런 가르침과 다스림이 함께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가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결국 직분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직분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지 않게 또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도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면 또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이 외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면 이런 다양한 열매들 가운데서 그런 열매들을 어느 한 열매라도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히자면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며 섬기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통하여 성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들 분별함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은사나 섬김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나 긍휼의 은사 같은 것은 받았을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사나 교회 여러 곳에서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하거나 또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은사를 잘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배에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저에게 5달란트를 남겼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저에게 2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장사하다가 그 원룸까지 날려버릴까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뜻이니다 라고 1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일 그럴 것이면 이 돈을 은행이나 맡겼어 내가 이자까지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맡겼는데 게을렀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해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는 본래 화폐 단위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단위.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엄청난 무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치면 몇십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돈이 금 한 달란트. 그 달란트 화폐의 단위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능력, 또 잘하는 것, 소질이 있는 것을 말할 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잘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사용해야 됩니다. 즉시 가서 장사하여 배의 이유를 남겨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어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사용하여 그래서 더 많은 인연을 남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받은 것들이 사용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까? 찬양으로 섬기십시오. 찬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주셨습니까?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여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은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은사가 생각이 나신다면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미양교회가 정말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셨습니다. 우리 미양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